네,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 137편은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노래하고 있는 장입니다. 시편 137편은 많은 예술 작품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이 곡은 이탈리아의 음악가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오페라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나부코라는 말은 성경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명칭의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오페라 제목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죠. 그 느부갓네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벨론 왕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르디는 시편 137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1842년에 밀라노에서 이 오페라를 초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성공을 거둔 오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곡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7편을 영감으로 해서 또 다른 또 히트곡이 있는데요. 한번 30초 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하고 감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리버스 오브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1970년대, 80년대생이라면 이 곡은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곡을 모르신다면 아마 개그 프로에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 곡의 원곡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를 하시네요. 예, 그것도 모르신다면 아마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걸 모르신다면 롯데의 강민호 오오오 하는 곡은 또 들어보셨겠죠. 근데 이번 시즌에 삼성으로 이적을 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방금 가사를 제가 달았는데 시편 137편의 가사를 그대로 이 곡에 옮겼습니다. 멜로디는 디스코 곡인데 시편 137편의 가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다룬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 시편이 기록이 됐는지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됐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당했던 고통과 울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베르디의 오페라와 보니엠의 곡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엠이 리버스 오브 바벨론을 발표한 이유는 성경 구절을 가사에 그대로 붙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노예처럼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를 염원하면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베르디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발표하던 1842년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나라들로 분열이 된 채 합스부르크,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압제당하는 그 상황을 히브리 노예로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베르디의 이 오페라는 이탈리아 통일에 아주 기틀이 됐던 곡이고요. 이탈리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2의 이탈리아 국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137편을 같이 나누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정보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2500년 전에 이름 모를 히브리 노예들의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칠 때쯤 여러분들만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시편 137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히브리 노예의 표현이죠. 그런데 원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반영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들 곁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우리가 목 놓아 울었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보시면 바벨론 강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 문명으로 쌓아진 바벨탑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학 양식이었던 길가메시 서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훨씬 앞서 지어졌던 지구라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 공중정원,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명칭들 아닙니까?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바벨론 강들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으로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란한 문명 위에 세워진 바벨론의 기술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운하와 수로 공사에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37편을 노래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의 신분을, 예루살렘에 있었을 당시의 신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자,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은 수금 연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의 오른손에는 수금을 연주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표현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건대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이 히브리 노예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현재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수로와 운하 공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절, 3절을 보시듯이 버드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연주하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습니다. 자,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걸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목매달아서 처형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목매달아 놓았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의 표현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압제자가 그 포로들에게 조롱과 경멸조로 야, 니네 곡 한 곡만 뽑아봐.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을 위해서 연주하느니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금을 목매달아 처형시키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이 정서, 이 서러움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느 민족들보다 이 서러움을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이 900해라고 합니다. 900해.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잡혀간 포로가 최소 1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병자호란 때 이제 청나라가 잡아간 우리나라의 포로가 50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마다
수많은 우리 조상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돈으로 환산되거나 아니면 성의 놀이개로 고통을 당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잡혀갔던 포로 중에 일부가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이제 지중해까지 이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 조선에서 사로잡혀 왔던 이름 모를 그 포로가 당시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었던 루벤스 눈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 포로를 그리는데요. 한번 보시면 루벤스가 남긴 작품 중에 제목이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작품입니다. 남루하고 왜소한 차림의 동양사내, 왠지 모를 불안함과 서러움이 눈빛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보다 더 남루하고 서러웠을 그 눈빛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일 것입니다. 500년 전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100년도 안 된 과거에 우리들은 군함도 그리고 위안부라고 하는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정서로 성경을 봐야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냥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이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그랬나 보다, 왜 그랬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노예들의 정서를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히브리 노예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목 놓아서 울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레위인은 왜 이국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로잡혀 오기 바로 불과 한 세대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의인을 한 사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셨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이어지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바벨론 침공 직전에 예루살렘 상황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거짓에 물든 선지자들과 권력에 찌든 제사장들이 횡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26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절실한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죠.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경고합니다. 그 마지막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대형박물관에 전시된 고고학 유물들인데요. 그 결과로 수많은 히브리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결박이 된 채 끌려갑니다. 손과 발이 결박되어서 끌려가던 히브리 포로들의 모습이 박물관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사료에는 보폭보다 훨씬 짧게 발목에 결박이 돼서 족쇄가 채워져서 종종 걸음으로 끌려가야 했던 이 부조보다는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2700km의 거리를 이렇게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야 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노예가 돼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의 현재입니다. 이들이 잡혀오기 전의 상황을 우리들이 조금 짐작해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병사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약탈하면서 약탈해가는 모습을 부조에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탈품과 그 전리품들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었는지 이 전리품 대부분들이 그 우상을 새겨 만든 그런 조각품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물며 남유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후에 히브리 노예는 오늘 본문처럼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이 이름 없는 히브리 노예에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본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머지 일상생활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전형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호와의 성전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 차서 그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과연 그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26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결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었습니다. 모질고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던 이유는 타향살이의 서러움이나 그 고통을 표현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타향살이의 슬픔, 서러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1절은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혹은 가나안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혹은 유다를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지금 히브리 노예가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고 있는 대상, 떠올리고 있는 대상은 시온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압제자가 그 찬양을 자기에게 연주하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당했던 그 요구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신 바벨론 신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요구와 비슷한 요구를 이 히브리 노예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목매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굴복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굴복하면서 우상에 찌들려서 살았던 그 모습인데 포로로 잡혀와서는 나는 그 우상에게 굴복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순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이방 땅에 마음을 두고 어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곳을 소망하며 살겠는가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히브리 노예가 거처하는 곳은 사막이나 황무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아까 자료에서 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가장 교육이 발달한 곳이고 성문법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찬란한 문명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상했던 예루살렘은 황무지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들 눈앞에 찬란하게 서 있는 이 문명과 혜택, 문명의 이기, 어쩌면 그들이 바라던 기도 제목 아니었을까요? 자녀 교육을 시키기에 이 문명보다 더 완벽한 곳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곳에서 총리가 됐던 것처럼 어쩌면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높여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4절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없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을 내가 취하겠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세상을 탐하겠는가? 그 믿음의 고백이 4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않을진대 이게 도대체 진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조금 번역을 제가 조금 쉽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그 수금 켜는 재주죠.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찬양하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고 예루살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즐거워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들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탐하고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의 고쳐지지 않는 모습,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경고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이런 변화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유일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승전국은 패전국보다 더 강력한 전쟁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통념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함락시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과 바벨론의 전쟁의 신 이슈타르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를 물리치고 이겼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노예들이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이것이 이슈타르 문입니다. 자, 영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거대한 것을 그냥 통째로 뜯어와서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크기와 이 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벨론 전쟁의 신 이슈타르를 기념하는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슈타르 기념벽입니다. 전쟁의 신 이슈타르가 바벨론을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이 바벨론 수도 주변을 이 이슈타르 문으로 견고하게 두릅니다. 그리고 고대 역사가들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삼중 성벽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벽을 히브리 노예들은 결박돼서 잡혀오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압적인 웅장하게 세워진 이 이슈타르 문을 보면서 히브리 노예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여호와가 저 이슈타르 신에게 굴복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어디에 계신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신가? 도대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 신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라고 절규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시대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굴욕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본성 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10계명의 1계명으로 요구하셨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신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나 실존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의 절망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참 무관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속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에 걸맞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추구하며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보다 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설정한 그 무엇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는 것,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정한 그 무엇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신없이 추구하고 감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취업, 진학, 교제와 결혼, 자녀 양육, 승진, 대출 갚는 거, 건강, 33평 아파트, SUV. 취업을 했을 때는 대리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대리만 되면 부장 정도는 돼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장 정도 되면 24개월 받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36개월은 주고 명퇴를 해야 행복할 것 같은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가 설정한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정말 만족하며 행복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에 대한 갈증만 더 증폭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히브리 노예로 끌려온 이후에 생긴 그들의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즉각 응답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며 응답받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히브리 노예들처럼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진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가? 내가 이런 고통과 절망을 겪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마치 인생의 외주를 타듯이 조금만 더 건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것 같은 그 충동,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등을 돌리고 싶은 그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들이 살아 계신다면 과연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노예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해석을 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수입으로부터 바쳐진 11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서 내뱉는 간증,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환경에서 드려지는 예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7편 5절, 6절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벙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분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그 가난한, 그 간절한, 그 절박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그러한 변화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경고했지만 그 멸망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멸망도 선포하셨지만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보고 이곳으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던 백성들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한 해, 한 해, 한 해 70년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백성들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70년이 찰 무렵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견고한 마르둑과 이슈타리가 지켜주는 것 같은 그 강력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찌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 이 히브리 포로들이 고레스 왕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마 그들은 충격과 전율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레스의 이름을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누가 바벨론을 무찌를 건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예언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요. 두 가지 칙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가 히브리 노예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입니다. 성경 에스라 1장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대형박물관에 보시면 고레스 칙령,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해서 이 기록이 그대로 보관된 고레스 칙령 문서가 저렇게 발견돼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알려진 바로 그 고레스 칙령. 정확하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 본국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겪었을 황무하고 그 처절한 환경, 우리들도 역시 매일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치르고 불확실한 내일에 염려하며 고단한 우리의 몸을 침대에 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표류하거나 터널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 예배자로 변화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들은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백성들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 순간 실존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도 우리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히브리 노예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